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볼륨을 조금 올려주실래요? 오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큰 의미들이 다 담겨있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로는 제목처럼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낮게 살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의라고 표현해, 낮게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19절은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잘 아셔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첫 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라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임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강령을 들어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을 통틀어서 한 가지 의미를 말한다면, 율법을 통틀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를 말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것을 강령이라 하는데, 그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38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 의미가 같은 것이라. 이거 왜 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법도는 다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법도를 사랑하는 것,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첫 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의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수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지만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옛날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 마음속으로 미워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계명 중에 누가 수준이 높습니까? 옛날 계명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높습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훨씬 높죠. 옛날에는 사람은 안 죽이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사람 안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의 수준이 훨씬 높은 거죠. 옛날 계명을 포함한 수준이 훨씬 높은 거다.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다면 예수님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의 수준은 뭐냐? 마음에 미워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43절 44절을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건 옛날 계명이죠.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옛날 율법과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수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수준이다.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 법을 주실 때 그 수준, 예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처음 수준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된 그 수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오셨다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이 수준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불가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 낮은 수준 율법 수준도 못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낮은 수준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옛날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살게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전에 우리 인생들은 율법의 그 낮은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의인이 없으되 한 사람도 없었는가? 그 근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할 때 조금 얕게 알고 계신데 죄인이라 하면 죄를 짓는 사람, 죄의 근원을 따지기보다는 죄를 짓는 사람, 못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를 짓는 근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모든 만물보다 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나니, 악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 선을 낸다고 말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음이 부패해 버렸으니까 악이 가득한 건데, 마음에 악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선한 말이 나오며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그런 인생이라 그거요. 그러니까 결코 거기서 선한 말, 선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이 진짜 선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데 어떻게 해야 선하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높은 수준은 자취하고라도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겠느냐. 먼저는 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으셔야 합니다.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겠죠? 우리 인생이 마음이 어두워서 어두운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인생으로 선하게 살게 하려면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선한 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하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예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우리 구원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하게 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조차, 다시 말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을 씻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중생의 씻음, 이 더럽고 추한 부패한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의 빛이라.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이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 이 생명을 의지하고 산다면 이 생명은 빛이니까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성령은 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다시 온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영이 오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죽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온갖 시험을 다 겪으셨죠. 우리 인생과 똑같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지금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을 뒤돌아보면 삶이 참 평안하였습니까? 아니면 험한 골짜기, 높은 산을 이렇게 지나온 것처럼 그 삶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다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온갖 시험 풍파를 다 만나셨죠. 예수님도 온갖 시험 풍파를 다 만난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런 저주의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원망하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근심하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싸우고 좌절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는 100% 그 죄에 졌어요. 혹시 시험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나는 이깁니다, 근심은 물러가거라 하면서 시험을 이긴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 같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정말 시험이 올 때마다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러면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험을, 우리보다 훨씬 큰 시험을 겪었지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지만, 우리는 넘어졌지만, 그분은 똑같이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을 사셔야, 우리를 죄짐을 지고 대신 사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니까 똑같이 사셨지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갖 시험을 사시되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온갖 삶을 다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이기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의지한다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그런 시험을 앞으로 만날 때 그분의 힘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분이 온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는 이기셨으므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시험 받을 때 전에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데?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 의지하면 충분히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산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는가? 38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꾸니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44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며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봤어도 이게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사랑. 이렇게 사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삶이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네 오른밤을 칠 때 악한 사람이요. 그때 왼편을 돌리더라. 이런 사람이 생전에 어디 있어요? 근데 딱 한 분 있으세요. 누구냐?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죠. 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선한 삶을 사셨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고 그를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주께로 이끄셨던 그 선한 일 하셨던 그분이신데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옷을 다 벗기시고 욕을 했어요. 온갖 욕을 다 퍼붓죠. 멸시선대를 전부 보내셨어요. 사랑하러 오신,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온갖 욕을 다 쏟아부었다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제가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다르게 말하면 오른밤을 칠 때, 그도 악한 자가 칠 때 그는 왼밤을 돌려대셨어요. 속옷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도까지 다 주셨어요.
오리 가져갈 때 심리를 충분히 가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저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그 삶과 우리가 무슨 관계? 이렇게 사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이 사신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이 사랑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원받되었으니 이 사랑이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오셨으니까요. 성령 안에 이렇게 사신 주의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의지하면 충분히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지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 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못 사는 것을요. 아니,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 살인하지 말라, 이 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한다고요. 언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냐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완전한 수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되 어떤 능력이냐? 자기의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영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의 영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사신 힘, 그 능력,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지지 않으셨던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게 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면, 이렇게 못 살면 천국 가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게 하리라 했다면 가장 큰 소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영생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만 산 거지 우리와는 관계 없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에 이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한 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 문의는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나중에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낮은 수준도 살 수 없는 우리인데,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왜 그런 거짓말로 설교하십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이 뭐냐 하면 옛날 율법 수준이에요. 그것도 못 지켰죠.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수준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이게 바리새인들의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 주님을 의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이보다 훨씬 높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가지면 천국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그 생명을 가지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높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살지 못하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순서로 살아야 맞습니다.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것으로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작은 계명이라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 또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나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과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냐고요.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큰 사람이죠. 작은 계명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큰 자라는 거예요. 작은 계명까지라도. 그것도 진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골방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은 계명조차도 크게 생각한다면 그런 진짜 큰 자가 되겠죠. 그 말씀을 19절에 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작은 계명도 크게 여기는 사람,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이웃을 미워도 하지 말라는 생명입니다. 음욕도 품지 말라는 생명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생명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려는 그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작은 계명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엉뚱한 마음 품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가 하늘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나라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런 설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단지 십자가 짊어지고 죄 용서하러 오셨다. 이 차원으로 아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초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신,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구원을 하기 위한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비유로 할 말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으면 마약에서 구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옥만 갔다 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마약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옥도 갔다 와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약을 피우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 마약에서 구원되는 겁니다. 감옥은 같이 왔지만 여전히 마약하고 있다면 그건 마약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분 능력을 의지하시면, 그분의 힘을 의지하시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놓치고 또 내 힘으로 산다면 또 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다시 돌이켜 주님을 의지한다면 다시 주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예수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오늘 제목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를 하여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힘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 차츰차츰 예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처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되 하나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그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가 진실로 하늘나라 큰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